네, 오늘은 생애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여 동역자인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던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고 가르침을 그렇게 주는 그런 편지 속에서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었어요. 그에게 로마로 속히 오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리로 속히 오라. 특히 디모데 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앞에 처절하게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 이렇게 자기의 외로움과 함께 디모데를 부르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은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찬송이래. 유행가도 있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든 말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경험을 느껴보셨습니까? 외로움은 혼자 있어야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라니요, 넓은 의미의 어떤 사람의 사귐이 아니라 깊은 관계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깊어야만 그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그를 떠나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쓸쓸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849년도에요. 12월 아주 매서운 바람에 불 때였습니다. 러시아 세메노프 광장에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 사형대 위에 사형수가 한 명 서 있는데 그 사형수는 28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집행관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마지막 5분의 시간이 남았다. 5분 후에 사형을 집행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5분 뒤에는 이 젊은이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만 남았다니 남은 5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먼저 가족들과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을 듣고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집행관이 다시 한번 소리를 칩니다. 2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인생을 후회할 그 시간마저도 이제는 부족하구나. 나는 왜 그렇게 그동안 인생을 헛되게 살았을까? 이제 집행관이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다. 이제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러한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는 사격을 위해서 군사들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철컥하며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멀리서 수건을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사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사형 집행 대신 그를 유배보내라는 황제의 정가를 가져왔소. 가까스로 사형 집행은 멈췄습니다.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그는 그 이후로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무나 허생 세월을 지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이제 남은 인생을 그는 글쓰기에 매진했습니다. 그가 1881년에 죽을 때까지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벌을 남겼고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명작도 남겼고 영원한 만남이라는 글도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숨이 있을 때에 단 5분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생애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 비교하자면 요즘 이 인기 연예인들, 가수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 둘러싸인 채 그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과 허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마약 중독까지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빠서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외로워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보다는 군중 속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의 고통, 그것이 더 힘든 겁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다. 이 말에 그 어근을 찾아보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불완전하다.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그의 혼은 피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바울이 외로워할 때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 외로운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전환기 때입니다. 인생의 전환기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전환기에는요, 어떨 때는 흥분과 기대도 되지만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누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에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이 저를 굉장히 외롭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단칸방, 자취방으로 돌아올 때면 이웃집에서 들리는 화목한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저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 삶에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자기가 죽음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목을 베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 참으로 또 그러하며 비록 내가 너희의 믿음에서 비롯된 희생물과 섬김 위에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쁨을 누리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 믿음에서 비롯된 희생물과 섬김 위에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잘 알았습니다. 실제 사형 집행일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요,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역동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 않았을 때는 소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각 교회마다 그곳에 감독들을 세웠고, 또 장로들도 세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의 교리가 되는 바로 이 목회 서신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차가운 감옥에 홀로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왔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비참함과 외로움 속에서는 그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쉽지 않음을 알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언제 또 외로웠느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저는 삼성에서 근무할 때 2년 이상을 가정과 떨어져 있으면서 주말 부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속히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속히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라고 합니다. 빨리 와달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더 외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옛 믿음의 동역자들을 빨리 더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항상 사람들 곁에 있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생애 끝에서 그는 병약한 몸으로 그는 사랑한 친구들, 제자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요, 멀리 외국에 있더라도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멀리 헤어져 있으면요,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가끔은요,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그렇게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기에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꺼려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나의 첫 답변 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렸노라. 그러니까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겐 남은 사람이 없다. 자,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느꼈을 때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큰 악을 행하였느니라. 주께서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시기를 바라노라. 너 또한 그를 경계하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말들에 심하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라. 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요, 이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스하고 함께 언급되었던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사탄에 넘겨주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에게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긴 것이죠. 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 또한 그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너 또한 그를 경계하라. 자, 우리 주변에는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경계도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할례파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개들이 뭡니까? 그냥 주변에서 멍멍하는 개입니까?
자, 여기서 걔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개라고 지칭합니다. 믿지 않는 남자들, 그리고 악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악한 일꾼들은요, 종교 사기꾼, 거짓 교사들, 마귀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할례파 사람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아마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또 사도 바울과 좋은 친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도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정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대항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외롭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외로움을요, 어떻게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냐면 보통은 남자 같은 경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직장으로 향해 달려가서 거기서 미친 듯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냥 너무나 많이 탈진해서 집에 와서는 그냥 골아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몰두해서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요, 막 이것저것 마구마구 사가지고 쟁여놓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쇼핑 중독이라고 하죠. 자, 쇼핑 중독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로움을 잊어버리고자 쾌락을 따라갑니다. 쾌락. 그래서 막 너무나 자주 등산도 가고, 그 다음에 서핑도 하고, 래프팅도 하고, 막 신나는 취미 생활에 몰두해서 외로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는 술과 마약으로 쩔어서 그것에 빠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에요. 더 큰 외로움이 그들에게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커튼도 딱 닫아버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그렇게 틀어박혀서 인터넷으로 게임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이 잔인한 세월이 그냥 흘러가기만을 그렇게 원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왜요? 이 외로움을 자기 자신 때문에 문제라고 그렇게 자학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옆에 없는 거다. 이렇게 도리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외로워서 힘들기는 했지만 비참해서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외로움의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비어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비어있는 시간은 누구나 들어오라는 빈집의 문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빈틈을 여지없이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 외로움을 그는 마비시켜버리고요,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어쩌면 외로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외로움을 이기려고 하는 보통의 방법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외롭다고. 근데 그것은 유혹을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병들어 있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빈 시간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세요.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면 내가 트로아스에서 카르푸스에게 남겨둔 망토를 내가 챙겨서 가져오라. 그리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들 된 것들을 가져오라. 자, 망토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망토는 겉옷입니다.
겉옷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담요 역할입니다. 저녁에 잘 때 이 겉옷을 덮고 자는 경우입니다. 옥중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책들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양피지들. 바로 감옥에서 읽을 책들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토록 죽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월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파병도 됐었고요. 미군을 주도해서 많은 연합군들이 그곳에서 참전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대항해서 싸운 월남전에서 그렇게 싸웠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포로들이 잡혔습니다. 월남에. 자,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4, 5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포로들 가운데서 기타 치는 거예요. 기타 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기타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나뭇가지에다 줄을 몇 가지 엮어서 그거를 강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타를 치게 했어요. 또 어떤 포로는요, 매일 팔굽혀펴기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요, 그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미국에 돌아왔을 때 4,5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한 번에 하면서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포로로 있었던 공군 중령 조지 호른이요, 7년 동안 수용소 생활에서 긴 나무 막대기 하나를 주어서 골프채라고 생각하고 그걸 매일매일 휘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그는 뉴올리언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포로들이 여러 인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어 같은 외국어 두세 개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4, 5년 동안 함께 여러 인종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외로운 시간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시간이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읽을 수 없었던 책들,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익힐 수 없었던 기술들,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면 들을 수 없었던 설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운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근데 요즘 아이들은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면 바로 또 학원들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는 시간은 스마트폰을 막 만지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 처음에 아이패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참 날개 돋친 듯 잘 팔렸어요. 근데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는 전혀 스마트패드를 주지 않았어요. 못하겠답니다. 아예 어린아이들 방에는 전자기기조차 두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서 조금 더 편하자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어줘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면 볼수록 아이들은 스크롤 하잖아요. 자기 생각,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성이 없어지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불편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외로운 시간에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조금 더 불편한 시간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가? 상처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상처를 최소화하라. 자, 외로운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들은 외로울 때 본인이 아예 철학자가 돼요.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요, 날씨가 항상 우중충합니다.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인하고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독일이.
자, 외로운 사람들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걸쳐 다니면서 낙엽을 밟든지 나홀로 고독을 싣고 바닷가를 거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로움을 그냥 자기가 씹습니다. 아마 저런 것이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 아마 그들에게는 잔인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는 혼자일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그 고독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쓴뿌리를 여러분 그 시간에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기지 말아요. 외로울 때 남기지 마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첫 답변 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렸노라. 나는 그것들이 그들의 책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보세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욕하지 않고 그들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는 결국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체포당했고요. 그리고 재판을 수년 동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카이사르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편에 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꼭 예수님께서 재판받았을 때 바로 그 모습과 같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재판받았을 때 아무도 그의 곁에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편에 아무도 있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스데반도요, 같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같은 영, 같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응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 독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쓴뿌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는 없습니까?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최소화하십시오. 도리어 원망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함께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라. 왜냐하면 외로움을 가장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으니라. 이는 나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예요? 어려운 환경, 나를 거역했던 사람들, 나의 약한 몸, 떠난 사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는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나에게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외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 혼자 고립무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은 경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낙담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진정 내가 너를 돕겠노라. 진정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드높이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외로운 시간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도리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광야를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가 아픔을 줄수록, 몸에 병이 들어질수록, 그리고 나에게 외로움이 닥쳐왔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외로움들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늙고 병들었지만 죽음의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비록 외로웠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자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권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코 어려움이 본인에게 와도 끝까지 그는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고백을 봤을 때 이 고백 이전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여러 도시들에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그 환하게 웃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차서 정말 기쁜 얼굴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과 역경, 그 외로움을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사명을 다 지켰음을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십시오. 그 기대를 보십시오. 그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 이후에 대한 그 해석이 그는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이라고 한다면 가장 슬픈 것이고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아픈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것을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의 왕관을 받는 바로 그 상급의 날로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헛된 걸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느 세상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고백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과 사명이 없었을 때 그 마지막 말은 너무나 허망하게 끝납니다. 너무나 허망해요. 영국에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홉스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랬습니다. 나는 흑암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 그러니까 흑암 속으로 두려운 도약,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거장이라고 하지요. 성철이라는 중이 있습니다. 자, 그 중이 죽을 때 유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는요, 내 인생을 유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 과거에 대한 어떠한 당당함도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이 그저 두려움과 아쉬움이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남기고 죽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부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바로 성경으로 남겼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언제든지 소망을 품고 기대와 확신에 차서 살게 되는 그러한 그 고백을 그는 남겼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남긴 그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외로움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만나뵀을 때에 그 상급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다한 후에 남길 말이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하는 이 힘찬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